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감격으로 우리 주님을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함께 힘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시며 우리 찬양의 가사로 함께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의 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오직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은 우리 여전도회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1여전도회 회장이신 김인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성전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며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지체의 삶 속에 날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그 빛을 발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리더스쿨을 통하여 소그룹의 영적 지도자들이 주 앞에 결단하고 교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같이 주의 리더들이 되어 주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염병과 분열의 영으로 고통당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잘못된 공사로 실종된 이들과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에 희망의 소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는 우리부터 스스로 낮추고 주님의 얼굴을 찾아서 우리의 땅이 고침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정의가 공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강대국과 대립과 난민, 내전, 자연의 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피조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온 세계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책임 있게 이끌어온 여성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이를 위해 우리는 작은 예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시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여성들의 삶과 신앙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D 뉴스 2022년 1월 16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여전도회 주일입니다. 예배 시 여전도회를 위한 봉헌 기도가 있고 예배 후 퇴장 시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공동체 예배,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리더스쿨이 오늘 오후 3시 본당 그리고 온라인에서 동시 개강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사무처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결산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부터 2월 13일까지 매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나의 집 3층 파이디온실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 26일 수요일 오후 7시 종로시찰 연합재직 수련회가 세문안교회에서 있습니다. 방역 관계로 현장에는 각 교회 재직 대표들만 참석하고 재직원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본 교회 본당에서 유튜브 실황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입교 세례 교육 안내입니다. 4월 3일 성례주일에 입교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사무처로 교육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10시 10분 교육이 있으며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온 오프라인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문화선교부 광고입니다. 연목굴 600호 발행을 기념하며 홍보 출판팀에서 선물을 교회 마당에서 증정합니다. 연말 정산 자료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 또는 사무처에서 신청하시고 발급은 우편, 팩스, 이메일, 카카오톡 모두 가능하오니 신청 시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으로는 신청받지 않습니다. 장학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장학금을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1월 28일 금요일까지 2022년도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요람 관련 안내입니다. 우측 하단 백신 접종 확인을 누르면 자신의 백신 접종 현황을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대호주차장 만차 시 종로 플레이스 주차장 지하 2, 3, 4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차 후 교회 경비실에 차량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주차 앱에 입력해 드립니다. 일회성으로 주차 시마다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로 플레이스의 위치는 야래양 맞은편 반포식스 건물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여전도회 주일입니다. 더욱더 우리 여전도에 속한 우리 교회 크리스찬 여성들에 대한 기도 또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여전도회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가실 때, 퇴장하실 때 우리 여전도회 특별 봉헌하실 수 있고 온라인으로 성명 구역 다음에 여전이라고 기입하시고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기 첫 출석이 있습니다. 권도영 성도님, 김은혜 성도님의 권리아 우리 아기, 김창호 집사님, 이종춘 권사님 외손녀입니다. 우리 리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리아가 우리 교회 첫 출석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리아에게 주님의 지혜와 총명과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밑에 자랄 때 더욱더 신앙과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부족한 것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시며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그대로 유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가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도 귀한 사랑받게 하시고 우리 연동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가정과 우리 리아를 위해서 더욱더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리아야 축복한다. 우리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나가실 때 박수 한 번 더. 예, 리아야. 오늘 우리 교회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2층에 계신데요. 예, 잠깐 일어서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서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가 끝나고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신약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없다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10대에는 철이 없고 20대에는 답이 없고 30대는 돈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가 없고.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에 다 그 이빨 하시잖아요, 그죠? 예. 80대는 처가 없고 이 시를 지은 분이 남자분이라 처라고 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없기도 하고요.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살이 되면 뭐가 없을까요? 다 필요 없다. 100살이 넘으면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가서 다 필요 없더라 라고 얘기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물론 솔직한 것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지금까지 내가 100살까지 살았으니 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요 100살까지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100살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우리 살아있는 예배 세 번째, 이사야가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매우 인상 깊게 보았던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들의 그 위용 또는 권위에 굉장히 제가 놀라고, 어떻게 이런 건축물들을 그 시대에 이렇게 지었을까 그랬던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메모리얼, 링컨 기념관입니다. 이 안테네 페르테론 신전을 본따서 아주 큰 기둥이 36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정말 거대한 박물관이 있는데 마치 그 아테네에 있는 파르페논 신전처럼 보기에도 너무나 그 권위가 느껴지는 36개의 큰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당시 링컨이 그 심호할 때,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 36개의 주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기둥도요, 그 콜로라도라고 하는 그 주에서 그걸 직접 공수해 와서 그곳에서 깎아가지고 세웠다고 합니다. 가보면 정말 대단한데, 특별히 그 안에 들어가 보면 6m에 가까운 링컨 좌상이 있습니다. 텅 비어 있고요, 그 가운데 링컨 좌상이 딱 서 있는데 그 권위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이 링컨의 좌상만 보더라도 링컨 좌상이 앞을 미국 전역을 다 지켜보고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큰 신전과 같은 웅장함에 기가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또 다른 곳은 요르단의 페트라 신전입니다.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한 3시간 사막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큰 바위산 같은 곳이 있는데 그 바위산 같은 협곡을 20-30분 계속 걸어가면 어느 순간에 넓은 곳이 나오는데 그곳에 고대 도시, 문명으로 굉장히 발달한 고대 도시가 나옵니다. 거의 모든 건축물이 보시다시피 어디서 깎아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벽에 있는 그 돌산을, 바위를 직접 깎아서 저런 신전과 집과 또는 극장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생명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곳에 이 고대 문명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희는 놀라웠고요. 이것이 기원전 6세기에 나바테안이라는 인들이 이
그 도시를 그곳에 형성해서 엄청난 문명을 발전시켰던 곳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와, 그곳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곳에 곳곳에 집들이 보시다시피 예술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이 두 곳 말고도 이 건축이 굉장히 웅장하고 거대하고 그 가운데 기가 눌려서 경외감을 느끼고요. 때로는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존경심이 또 위대함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위엄이 느껴지고 그 가운데 거대함, 위대함을 때로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존경심이 느껴지는 그것들 앞에 저희들이 서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제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회개해야겠다, 내가 이곳에서 내 영적인 성찰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영적 성찰을 하게 하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바로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면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존재나 그 대상이 거대하고 웅장하고 정말 대단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내 죄를 고하거나 내 잘못을 고백하는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건물이 경이함이 느껴지죠. 대단함과 위대함이 느껴집니다. 그런 감정은 느끼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거나 내 안에 있는 종교심, 신앙심을 갖게 해서 그 가운데 엎드려 부복하며 내 죄를 고백하게 하도록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광화문에 이순신당 동상이 있습니다. 위대해 보이죠. 하지만 그 앞에서 회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리장성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세웠을까? 와, 이건 기적적인 것이다, 불가사의한 것이다. 그렇다고 그 앞에서 종교심이 생겨서 예배를 드리거나 내 죄를 고백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자리, 이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죄를 고백해야 될 때가 있을 때, 또는 우리 안에 깊은 영적 성찰이 필요해서 회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로 끌고 오게 하셔서 이곳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 잘못과 실수와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성령의 인물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가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사야가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는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곳에서 내 죄와 내 잘못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회개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회개자로 선다는 것은 이 시간만큼은 나의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 그분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그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늠름한 이순신 동상 앞에 서고 위엄이 가득한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앞에 서거나 또는 그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링컨 좌상이 있는 링컨 기념관 앞에 설지라도 어느 누구도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거나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자신을 성찰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면요, 저렇게 사진 찍죠. 제 얼굴입니다. 그 앞에 가서 저는 누워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곳은 관광지일 뿐입니다. 대단해 보이지요. 경이롭지만 그것은 관광지일 뿐입니다. 내 영혼을 터치하거나 내 마음에 영적인 성찰을 주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 자리에 섰을 때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로 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예배의 처소가 그 웅장한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같이 그 대단해 보이는 그런 성전은 아닐지라도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회개자로 섰을 때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연동교회 한 10분의 1, 15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작은 교회에서는 그 교회 예배당이 지하에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의 지하에 우리가 빛의 사람들인데
지하에 빛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창문에 인테리어 해가지고 안에다가 전구를 넣어가지고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만들어서 예배당을 만들죠. 십자가도 볼품없는 십자가를 세워놓습니다. 앉는 의자도 불편하고요. 곰팡이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어찌 보면 이순신 동상이나 그 링컨 기념관보다도 너무나 누추한 곳이죠.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니 제대로 예배 드려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오산입니다. 잘못된 판단이죠. 도리어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페트라 신전이나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곳에서는 관광하는 곳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성전이 그 지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그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서야 하고요. 그 가운데 내 마음에 영적인 성찰이 되어 회개하는 자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곳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의 자리라면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회개자로, 예배자로 바로 서야 합니다. 저는 우리 연동교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는 좀 더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 전에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부, 그리고 최근엔 그렇지도 않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예배당에 오면 이런 분 저런 분과 얘기를 나누십니다. 옆에 정말 예배를 경건하게 준비하는 분의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고 대화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오랜만에 신앙의 동료, 친구를 만나서 얘기 더 나누고 싶죠.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예배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셨으면 여러분은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친구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잔독자로 서 있는 예배자로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경건하게 주님 앞에 설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와야죠. 코로나가 되어서 예배가 참으로 소중하게 된 것이 코로나의 긍정적인 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한 분이, 그것 말고 우리 교회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마치 내가 이 자리에 앉는 것 20년, 30년, 내가 연동교회 여기 30년 앉았는데 나 이 자리 못 비켜줍니다. 누가 앉아있으면 당장 나가라고, 그 자리 내가 앉아야 된다고 라고 하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정자석에 앉을 수가 없죠. 저희들이 정해준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그런 것 때문에, 자리 때문에 신랑에 버리지 아니하고 끼리끼리 앉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연동교회뿐만 아니라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은 몇십 년 자기 자리에 앉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야 편안함을 느끼고 그 자리에 앉아야 성령이 임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요, 어느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누구 옆에 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오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어떤 마음가짐으로 앉아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영적인 성찰을 통해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작은 교회 섬길 때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 예배당이 초라했습니다. 볼품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곰팡이 냄새도 나고요, 매번 일주일 동안 닦고 청소를 해도 지저분해 보이는 것이 그 예배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일날 그 작은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 그 예배당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거룩해 보이지 않고 경건해 보이지 않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님들이 그곳에 와서 경건하게 기도하십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마음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이분들의 모습 가운데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로, 회개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제사장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앞절에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왕이 죽었는데 뭘 하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겠죠. 애도의 기간, 애도의 제사를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본인이 제사장이니 형식적인 제사를 준비했겠죠. 늘상 하듯이 그렇게 성소에 올라가서 우시아 왕이 죽은 것에 대한 애도의 제사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스랍의 천사를 통해서 바로 그 제사의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사야를 만나 주십니다.
왕이 죽어서 애도의 기간에 형식적인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더해서 시기적으로 우시아 왕이 죽어서 애도의 기간을 가질 때는 로시 하시나라고 하는 바로 유대인 달력의 신년이 되는 명절이었습니다. 그 로시 하샤나에 이들이 의무적인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바로 그 예배 자리에 임하셔서 형식적이고 거칠애적인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이사야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개인적으로 그 이사야에게 찾아오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가 형식과 의무, 거칠애적인 그 제사 대신에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참된 제사,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서 가장 먼저 보여준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그동안 형식과 율법으로 드렸던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자 부르시죠. 지금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이사야 6장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그 소명장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형식과 거칠애로 드렸던 예배와 제사가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가장 먼저 보여주시고자 했던 예배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자는 회개해야 한다. 예배자는 회개자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사야는 회개할 일이 없는 제사장처럼 보입니다. 이사야는 젊은 시절에 제사장이 됐습니다. 저 젊은 시절에 그 청년이 벌써 저 자리에까지 올랐네. 뭔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인가 보다. 정말 이 이사야는 도덕과 윤리가 완벽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겉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요, 가장 먼저 이사야로 하여금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주님, 저는 입술이, 내 마음이, 내 행실이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회개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회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협박을 하거나 공포심을 주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종교 개혁가인 루터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게로의 돌아섬,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의 초대 또는 초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영적인 초청장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기도하는 것으로 우린 영적인 초청장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실 때, 이미 성전에 이 마당에 발을 디딜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들어오시고요, 자리에 앉으실 때 옆 사람과 얘기하고 싶죠. 지난주 아팠던 거 괜찮은가 물어보고 싶죠. 하지만 그 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먼저 이곳에는 예배자로 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회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한 주의 삶을 회개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초대받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의 초청장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이 성전에 들어서 앉자마자 이사야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 저는 제 입술과 제 마음과 제 한 주의 행실이 부정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 고백이 예배의 초청장입니다. 세상의 수도라고 하는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쓴 단편소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있습니다. 파코라는 이름은 스페인의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프란시스코의 준말로 쓰인 표현인데요, 우리 옛날에, 지금은 다양한 이름, 오늘도 기도한 우리 아기 이름이 리아인데 그런 이름 특이하잖아요. 요즘은 다양한 이름을 지는데 예전에는 철수, 영희가 많습니다. 그런 이름과 같은 이름이 파코였습니다. 그 흔한 이름을 가진 이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런 공고문을 냈습니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테나 호텔에서 만나자. 네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을 아빠가 다 용서했다. 아빠가. 그런데 그 광고가 나가고 나서 약속했던 화요일이 됐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몬테나 호텔 앞에 800명의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은요, 아들은요, 딸은요, 부모님께 어릴 때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께 늘 죄스러운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다 해드리지 못하고 돌아보니 내 부모님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구나, 사랑을 주셨구나, 내가 되갚으려고 하는데 되갚을 수가 없습니다. 늘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늘 용서받고 싶고요, 부모님 앞에서는 그렇게 낮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예배당을 채운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 아버지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 아이와 같이 이곳에 왔는데 이제 내가 장성해서 보니 그 아버지 앞에 갈 때 머뭇머뭇합니다. 미안한 마음, 죄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배당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대로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은혜인데 내가 살았던 것은 그 은혜를 다 까먹는 삶을 산 것,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게 하신 것,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런 잘못을,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제게 긍휼을 베푸셨는데 오히려 저에게 조금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이런 실수를 범하며 살았습니다. 회개기도 해야지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은 먼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실수를 고백하며 거룩한 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로 받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가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회개하는 자로 먼저 서야죠.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회개기도 하죠.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입술이, 내 마음이, 내 행실이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했더니, 오늘 이사야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불에 탄 그 숯을 내 입술에 대시면서 그 부정한 입을, 내 마음을, 내 행실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예배로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과 죄악과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반드시 내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피해자에게, 내 실수와 내 잘못으로 인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이웃에게 여러분의 죄를 고백해야 하고요, 그와 화해해야 하고 용서를 구할 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가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의 두 번째 모습은, 회개하는 예배자의 삶이 여러분 교회 밖에, 성문 밖에서 성취되고 드러날 때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는요, 먼저 여러분이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월요일날 무슨 죄 졌습니까? 화요일날 무슨 죄 졌습니까? 수요일날 죄를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이곳에서 마치 죄를 얘기하는 것으로 회개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느 교회, 어느 선교단체는요, 회개를 강조하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그 죄의,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의 이야기들을 사람들 앞에서 하게 합니다. 나 불륜했습니다, 나 사기쳤습니다, 나 도둑질했습니다 라는 등등의 개인의 죄목들을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구역 모임 안에서, 세미나에서 그것을 공개하고 하고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줬습니다, 우리가 함께 박수로 그 용서를 구합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들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에 큐티를 하게 하고 구역 모임에 가게 하고 그 교회나 선교단체에 정착하게 만듭니다.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회개의 프로그램이죠. 회개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되고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받으실 여러분의 죄의 고백을 이 세상 누구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 누구는 선한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이 와서 목사님 저 이런 죄 졌습니다, 절대 제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시킬 수 없고요, 죄를 탕감할 수 없습니다. 저도요, 매일 매순간 회개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가 어떻게 우리의 죄의 고백을 받아주고 죄를 사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대중들 앞에서 고백하고 목욕하듯 시원하게 이제 다 사람들 앞에 내 죄 고백을 했으니까 이제 나는 교회에서 이 세미나에서 이 목사님이 나를 다 용서해 줬으니 나는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다 용서받고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인간의 편입니다. 인간의 만족에 머무는 회개입니다. 매우 위험한 한국교회 모습이죠. 여러분, 죄 고백은 먼저 오직 하나님께만 하셔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받아야 하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 죄의 용서의 삶을 무슨 세미나에서 구역 식구들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 죄로 인해 상처받았던 그 피해자에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잘못으로 지금 가슴을 아파하는 그 심령의 상처를 받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그와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죄가 이렇습니다, 내 잘못이 이렇습니다 시원하게 얘기하고 이제 내가 그 세미나에서, 그 교회에서, 그 예배에서, 그 구역 모임에서 모든 죄를 다 얘기해서 나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자유행위에 불과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안에 있어요. 자기들끼리 용서하고요, 자기들끼리 회개하고 자기들끼리 새롭게 됐고 깨끗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내가 죄를 저지른 것에 고통받고 있는 그 피해자, 내 잘못으로, 내 죄악으로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성문 밖에 있는 그 이웃에게 죄를 고백해야죠. 그와 관계를 회복해야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를 위해 회개자로 서야 한다면 먼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의 죄로 고통 가운데 있는 타인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고요, 여러분의 잘못을 고백해야 되고 그와 화해를 이루고 회복을 이루어야만 진정한 예배가 될 것이고 그것이 참된 회개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본문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제사적인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그 자체가 제사요 예배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 자신의 십자가가 행해져서 온몸으로 그것을 제사로 예배로 보여주셨던 그곳이 어딘지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온몸으로 드릴 그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땅, 성소, 지성소 그곳에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내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제사를 그곳에서 드리겠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성문 안이 아니라 성문 밖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13절 이하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3절,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예수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그 예배와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예배를 성문 안에서 드렸던 것을 성문 밖으로 나가 완성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라고 1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삶.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나에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베풀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은 타인에게 하는 것이죠. 이웃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참된 예배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이사야처럼 주님, 제 입술, 제 마음, 제 행실이 부정한 자입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회개자로 설 때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그 회개가 완성되는 곳은요,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받은 사람들과 함께 고통과 아픔을 같이 받으시면서 참된 십자가의 보혈과 제사를 완성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죄와 잘못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과 화해를 이룰 때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자로 이곳에 서셨다면 완전하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그 완전한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길 원합니다. 주는 완전하십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신 주님께서 완전하시다면 오늘 이 예배는 주님이 살아가신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채운 저와 여러분은요, 연약하고요, 늘 세상에 넘어지고요, 항상 실수합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가 그저 주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자 이곳에 있는 것이죠. 회개자로 서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회개가 성문 밖에서 나로 인해 고통받고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과 그 이웃들에게 화해와 주님의 용서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예배고, 그것이 완전해질 때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동시에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세상에 나아간 그곳에서 화해와 용서를 이루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시간 함께 결단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 내 마음, 한 주의 행실들 부정한 자였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회개자로서 주님, 저희를 고쳐주십시오, 저희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와 잘못과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그들과 화해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여 완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 앞에 주여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경건과 죄들 가운데 주여 거룩함이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부정한 자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를 고쳐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앞에 참된 주여 회개를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 이웃과 함께 화해하며 용서를 구하는 일상의 삶 가운데 제들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완전히 하여 주옵시고 참된 회개로 이루어진 저희들 가운데 주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 한 주의 행실이 부정한 자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참된 회개자로 나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완전하신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회개가 예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의 예배 가운데 나로 인해 내 연약함으로 내 잘못과 내 죄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화해가 있게 하시고 용서가 있게 하시며 그들에게도 주님의 임재가 있어 우리가 그 가운데 참된 예배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한 주의 삶 가운데 우리 앞에 어떤 장벽이 있을지라도 이 예배와 결단과 찬양으로 이겨내게 하시며 어려움과 그 역경 속에서도 항상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진리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회개함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전 안에서나 성전 밖에서 그 예배를 완성하여 참된 예배자로 서기로 다짐하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오늘 여전도의 진로 지키는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대형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